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고 그리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좌우 앞뒤 성도님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인상 쓰고 그렇게.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도피성은 피난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피성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땅 분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피성 제도의 목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 제도를 명령하셨어요. 그 도피성 제도의 목적이 바로 3절 말씀인데 오늘 보면 3절인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피성 제도의 목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3절이 도피성 제도의 목적이에요. 도피성 제도의 목적은 고의가 아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살인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누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도피성 제도의 목적이었어요. 피해 보복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피해 보복자는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복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피해 보복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친족을 죽인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죠. 보복하는 거죠. 죽여서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피해 보복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고의가 아니고 또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 없이 피해 보복자에게 보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가야죠. 도피성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 재판을 통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그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고의가 없었다고 그렇게 판명이 나면 그 도피성 내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도피성 제도의 목적이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디서든 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총 6곳이 지정되었는데 요단강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서쪽에 3개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3개 총 6곳이 지정이 되었는데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먼저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그 도피성 6군데에 관한 말씀이 7절, 8절인데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라다르가 곧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가나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르아 나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총 6군데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안 보여주시나요? 잠시만요. 7절 말씀 아까 제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서편에 3군데 그리고 동편에 3군데 이렇게 6곳이 지정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절 말씀은 요단강 서편의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로부터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3군데가 요단강 서편 도피성이었고요. 8절 말씀은 요단강 동편 도피성인데 이제 이 8절 말씀은 이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베셀, 길르아 나못, 바산골란 이렇게 3군데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강원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크지 않지만 강원도는 이제 더 작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 그 정도 크기의 면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고려해가지고 지정된 그 6곳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면 충분히 닿을 수가 이제 보여주시고 지도 보시죠. 예. 자 보시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왼쪽이 서편입니다. 서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3군데가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도피성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동편에 있었던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3군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6곳의 도피성을 지정한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신하는 과정에서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살인으로 밝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는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도피성에서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나갈 수도 있었어요. 오직 도피성 안에서만 거주가 가능했고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 도피성으로 피했습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죽임은 당하지 않아요. 피해 그 보복으로부터 이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어디서만 살 수 있다고요? 도피성 안에서만 거주할 수 있었고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요? 영원히 그리운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음이 밝혀지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영원히 그 도피성 안에 그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밝혀져서 도피에서 살던 사람이 고향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비로소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뭘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예,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빨리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면 안 되죠.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계속 거주하다가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대제사장이 죽는 거였어요. 그러면 비로소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 사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살인의 동기가, 사람을 죽인 동기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음이 밝혀져도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도피성에서 계속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실수에 의한 살인도 죄이기 때문에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사람을 죽인 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고향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피성에서 살아야 했는데요. 바로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먼저 나오네요. 대개는 사랑이 먼저 나오던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공의가 무엇이죠?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게 정의로운 사회고 공의로운 사회인 것이죠. 죄를 지었어도 무조건 용서해 준다? 그럼 그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게 공의고 그게 정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덕생 내버려 두나요?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또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이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보면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적 죽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살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음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이제 해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나 도피성 안에서만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리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대제사장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에 살던 사람이 대제사장이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생전에 대제사장이 안 죽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도피성을 떠나서 그리운 고향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죽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죄악을 완전하게 대속해주는 대속적 죽음이 되어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속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죽음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죄악이 교환이 되는 것이죠. 이게 대속적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사람은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해방의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 되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뭘 예표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그 대제사장의 죽음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일시적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잠시만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속죄하셨어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과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속죄하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의 죽음의 예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이 속죄가 되었고 대속이 되었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용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 죽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 말씀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원한 대제사장인지 히브리서 7장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일시적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한 다음에 7장 25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의 은혜로 애여 없이 그 누구도 애여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힘입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멘. 왜 아멘을 못 하시는 거죠? 못 믿으시는 건가요? 그래도 나는 좀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 거물을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애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납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시면 새벽 기도 시간에 엄청 혼나요. 엄청 혼납니다. 몇 명 안 되는 새벽 기도의 멤버들도 이 정도 아멘을 안 해요. 엄청 크게 아멘을 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용납되고 영원토록 용납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어떤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던가요? 강도로 소개하고 있어요. 강도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강도였던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의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놀랍게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구세주시여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죽기 직전에. 누가요?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강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 아멘. 왜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굳어 있을까요? 왜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어두울까요? 아직도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영원토록 용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이 단번에 용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납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허물이 용서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해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용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악 금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어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대속해 주셨고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죄가 사함되어지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용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라도 애 없어요. 그 누구라도 애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도피성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또 모든 죄악 범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피성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범부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속죄하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